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텐데, 먼저 본문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하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가 할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나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예수를 따를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내용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면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자신을 위해 신을 선택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나를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 시작점이 됩니다. 그래서 종교적 수준에서는 이것이 옳고 또한 가장 탁월한 선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참신이 하나님이시니까요.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사람들의 이 방식은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자신에게 손해가 될 때, 위해가 될 때에는 베드로처럼 실패로 끝나게 된다 하는 것이 지난주 말씀의 내용이었고, 그리고 아사를 통해서 여호사밧을 통해서 구약에서도 통일했다 증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정말 따라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를 수 있는가? 이 힘이 나를 사랑함에서는 못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것과 반대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 육신과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설 때 시작이 돼요. 그 십자가에 헤아릴 수 없는 사랑, 그 십자가 밑에 서서 식어버린 우리 심장에, 그리고 이기심이 본성이 되어버린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의 피가, 그 무조건적인 사랑의 피가
이 말할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그 은혜의 피가 우리의 마음과 심장에 떨어져서 우리를 적셔 들어야, 우리가 젖어 들어야 비로소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때서야 생기기 시작해요. 짐승의 세계를 자연의 세계를 약육강식의 세계라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짐승은 유의로 다른 짐승을 죽이지 않지요. 이 짐승들과 차이점을 우리 사람을 어떤 차이점으로 설명하는가 하면 사람은 이기심의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짐승은 이기적이지 않아요. 그저 생존을 위한 문제죠. 약육강식의 문제입니다. 도망칠 힘이 있으면 약한 동물도 살아남고 잡아먹을 힘이 있으면 몸이 약해지면 못 잡아먹고 죽는 게 적자 생존의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이기심으로 살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만큼은 그 행동이 이기심에서 발로가 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부자가 되고 싶고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갖고 싶고 저 사람보다 더 행복하고 싶은 이 이기심의 발로에서 공부도 더 하고 운동도 더 하고 더 자기 개발을 하는 이것이 사람을 발전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발전, 다른 짐승들과 다른 것은 그 본성이 이기심에 기반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그 세상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컴퓨터로 말하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입히기 위해서 하드웨어에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포맷이라는 것을 해야 돼요. 방식이 있다는 거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하나님이 세상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포맷의 방식이었어요. 우리 모두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위에서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항상 하나님을 모방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망 주신 대신 하나님 항상 소망을 주셔서 하시거든요. 이게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도 일을 시키실 때는 그 마음에 소원을 두어서 하고 싶어. 그런데 마귀도 이 죄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따라 모방하는데 창조하신 사람을 따라 짐승과 사람을 교합하고 로봇과 사람을 교합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그것이 네피림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마귀가 원하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 사랑에 의한 소망이 아니라 믿음에 의한 소망이 아니라 이기심의 발로에서 시작된 이기적인 소망 욕구 이걸 가지고 사람을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저 친구를 이겨라. 네가 빼앗아라. 네가 더 잘되라. 네가 최고다. 네가 사랑받아야 된다. 네가 행복해야지. 네가 중요한 거잖아. 얼핏 보면 소망 같은데 마귀가 하나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죄의 세상에서 이 소망 대신에 소망이 아니라 이기심에서 시작되어지는 욕구, 옛사람의 욕구 이걸 가지고 세상을 마귀의 세상을 이끌고 그 다음에 믿음 대신 배신, 폭력, 사랑 대신 죽음, 지배 이런 것들로 자기의 세계, 유토피아, 휴머니즘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유관이 어두워서 이거를 진리를 분별해내지 못할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동일하셔서 지금도 역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락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사라졌고 능력이 없어요. 사랑에 대한 희미한 그림자가 있어서 이게 뭐지? 라고 만들지만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동일한 것이 없기 때문에 가짜 사랑을 만들어내고 가짜 믿음을 만들어내고 가짜 소망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똑같아요.
마귀가 하는 방식과 똑같이 엄마가 사랑해주니까 우리 엄마 최고, 엄마 외국 여행 보내줄 거야, 엄마 아니면 내가 엄마 장가 안 갈 거야, 엄마가 최고야, 이렇게 말하지만 전부 이기심의 발로입니다. 나중에 커서 엄마가 늙어서 얘야 그러면은 5년을 효자 노릇을 못하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엄마가 내게 해준 게 뭐 있어? 나는 흙수저야 이러면서 원망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누구는 병 고치기 위해서, 누구는 가정 문제 때문에, 저마다의 이유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다른 신을 찾듯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고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라서 은혜를 베풀어 들어주십니다. 이것도 못하는 인간이 있긴 하지만 진실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를 하나님 만나주시죠. 귀신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처도 그렇게 한다는데요. 바알 선지자도 그렇게 한다고 믿고 막 자기 몸에 칼을 끄는데요. 우리 하나님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많은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이것도 못 믿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로 진심으로 찾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안 믿으니까 끝까지 기도 안 하는 거죠. 절에서도 천일 불공을 하잖아요. 천일 기도해 보세요. 안 이루어지는 거. 근데 한 3분 기도하고 한 10분 기도하고 말아요. 하루나 열흘쯤 기도하고 만다고요. 그러고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믿음을 안 갖는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전심으로 찾으면요, 하나님 만나주시고 들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하고 좋아해요. 그러나 반드시 그 믿음은 참되지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묵은둥이가 됩니다. 5년이 흐르고 1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벌할까봐 골프 치러 주일날 못 갈 뿐이지, 얼굴 허옇게 화가고 앉아서 장로라고, 얼굴 노랗게 앉아서 권사라고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있을 뿐이에요. 어쩌지 못해서.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앉아있으면 주님을 향해서 가슴 두근두근 해야 됩니다. 오면 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 왔다는 생각으로 눈물이 쭉 흘러야 돼요. 아버지 하면 마음이 촉촉해지고 힘들었던 우리의 생각이 쉼을 얻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짓을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인간의 사랑으로 견주어 하나님을 비교하니까 하나님 날 사랑해 줄 것 같지 않으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마다 오늘 교회 와서 메마른 눈으로 하고 메마른 가슴으로 하나님을 껄끄름하게 생각하면서 인간의 아버지 대하듯이 그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이건 실패합니다. 이렇게 믿다가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을 때, 총칼이 위협할 때, 물질이 생활이 흔들릴 때, 자녀가 아플 때 다 넘어집니다. 한 사람도 남아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 그런 일이 오기 전에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울며 기도하지만 그거 다 헛수고입니다. 다 헛수고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가? 이런 나, 이기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은 왜 사랑하실까? 를 설명하지 않으시고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피 떨어지는 십자가 앞에 설 때, 여전히 나는 이기적인 욕구로 그 피를 흡혈귀처럼 받아야만 살기 때문에 드라큘라가 되어서 달라고 하는데, 아낌없이 이런 나인 줄 알면서, 베드로처럼 3번 부인할 수 있는 나인 줄 알면서 아낌없이 자기를 주시는 그 피가 우리의 심령에 떨어질 때, 우리 이기심의 마음에 떨어질 때 삭 했던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고 끊임없이 피를 갈구하고 남의 생명을 갈구하고 남의 것을 착취해서 내가 행복하려고 결혼하고 내가 행복하고 재미있으려고 친구를 사귀고 내가 행복하려고 일을 했던 우리의 이기심의 사악한 마음에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의 그 뜨거운 붉은 피가 들어오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막 거부합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요.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부터 좀 확장되어서 여리고성과 같은 나의 굳은 고집과 의지와 가치관과 문화와 신념과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근데 이거를 모르고 자꾸 우리는 내가 기도해야 된다, 내가 뭐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아멘. 잠오죠? 살살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자, 그래서 베드로도 처음에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사랑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심령에 젖어들게 한 후에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주님을 증거하는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면 성령님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의 가슴에 증거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가슴에 적어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생긴다면 그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우리는 그렇다 치고 하나님이 하셔서 그렇다 치고 예수님은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었는가, 이 부분을 생각을 잠깐 먼저 해보고 싶습니다. 자, 분명히 예수님은 지금 이 밤에, 그리고 이 밤이 지나면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야 하는 그 일을 남겨두시고 있어요.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는 엄청난 고통과 끔찍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육체가 죽어야 되는 그것도 예수님에게는 고통이 되겠지만 지금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힘든 게 뭔가 하면 인류의 죄를 걸머지기 때문에 의이신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어서 버림받는다는 사실이 그에게 아픈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와 강제로 헤어져서 살게 되는 것, 사랑하는 남녀가 갑자기 찢어지는 것, 정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친한 친구와 갑자기 이별을 하게 되는 것, 그런 데서 우리는 이 이별이 얼마나 아픈지 조금은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좋을 수밖에 없는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내가 죄인이 되어서 버림받는다, 아버지가 내게 얼굴을 돌린다, 이것은 예수님 생에 있었던 적이 없는 일이에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천국의 죄인이 되어서 그 사랑 때문에 죄인이 되긴 하지만 하나님과는 실제적으로 갈라져야 되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괴로웠으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쳤던 거예요. 죽는 건 죽겠는데 참겠는데 그 사랑에 대한 상처, 사랑하는 이에게 죄인이 되는 상처,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실 수 있는가 말이죠. 나를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말이죠.
사실 예수님도 안 주고 싶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옮겨지기를 3번이나 기도했답니다. 그 진심이었어요. 쇼가 질 거면서 내가 이렇게 참 고생스럽게 졌다, 너희들 알아줘야 된다, 이러려고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쇼하신 게 아니라 진짜로 괴로우셨던 거예요. 진짜로 안 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만큼 이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일은 예수님에게 힘든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 길을 가셨어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 때문이라면 차라리 안 지는 게 그분과 사이가 더 좋죠. 이걸 지면서 아버지와 원수가 돼야 돼요. 그런데도 끝까지 이 길을 간 그 이유가 뭐냐? 순종하실 때는 힘이 뭐냐? 여러분, 이 생각을 하지 않고 오늘 본문을 읽었겠지만 이 생각을 하고 이 본문을 보면 그 이유가 드러나고 오늘 본문은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장은 잡히시기 전날 밤의 상황이잖아요. 예수님은 성만찬을 하셨고 그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신 겁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1절에 그 예수님이 왜 이토록 힘든 십자가를 졌는가 이유가 나와요. 1절 보세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유가 이거예요. 어떻게 그 실은 하나님에게 원수가 되는 그 일을 할 수 있었는가 하면은 엄마가 젖먹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 자기에게 주신 우리,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끝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유예요. 예수님이 그토록 싫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나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왜? 젖먹이 애가 엄마가 없으면 죽는 것처럼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죽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거죠. 이 주님의 사랑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한번 들여다볼까요? 잡혀지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게 될 줄 아셨는데 그러자 그는 이 땅에 남아 있어야 될 자기 사람들을 향한 그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사랑은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뜨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이 본문과 이어져 있는 17장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가 있는데 이 기도에 정말 그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기도하신 내용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주님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기도하는 모습과 그 내용이 나와요. 오늘 잠깐 그 말씀을 한번 보시죠. 17장 1절에서 20절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드러난 그의 우리 주님의 기도를 한번 보시지요. 예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성경은 한글로 번역된 바른 성경이라는 버전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겁니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셔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이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모든 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아는 것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완성하여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이제 나를 아버지와 함께 영광스럽게 하소서. 나는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받았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내 것입니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셔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니 이는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겁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제 내가 세상에서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그들이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합니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악한 자에게서 지켜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려는 겁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이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통해 장차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남겨지는 제자들을 향한 마음, 주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지금 말을 지키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기도가 놀라운 것은 우리를 그 안에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20절, 내가 구하는 것은 이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통해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한 것이라는 주님의 그 말씀.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은 그 주님의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 믿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이 기도는 오늘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는 나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였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나?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오늘 기쁨도 없고 사랑도 없고 감격도 없고 이기심으로 주님을 찾고 있지만 주님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여러분을 위해 주님은 우리가 알아주지 못해도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지 못해도
십자가 지는 일을 포기할 수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유예요. 여러분과 저를 버릴 수 없어서.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는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이 감상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도대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인가 하는 사실에 놀라야 할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정말 집중해야 할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고난받으신 주님을 우리가 알아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거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효과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주님이 원하는 거죠. 제가 읽어드렸던 17장 20절 이후에 21절에서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바른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부터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여기 남아있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도록 하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나도 그들에게 주었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을 하나로 온전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같이 있게 하시고, 세상 창조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소서.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고 이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할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며,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 사랑을 통해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주신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며, 또 마침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것을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모두 여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에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고통, 고난에 대한 공감이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그 고난을 지실 수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직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는 강의 설교가 아니에요. 하지만 사순절을 지금 저는 이런 설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강의 형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좀 당황스러우시겠지만, 너무나 단순한 내용이요, 아는 내용이라 생각되시겠지만, 여러분 이것을 결코 가벼이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 말이죠. 이 사랑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이것은 한 가지 목적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제목이 뭐죠? 깨끗하게 하는 사랑.
예수님이 이 사랑, 이 십자가, 이 순종이 여러분 무엇을 목적하는 줄 아세요? 무엇을 목표로 하는 줄 아세요?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신 줄 아세요?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그의 몸과 피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과 피를 주시는 성찬에서 드러난 이 의미는 우리를 모욕시키는 것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태초에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의 의와 사랑에서부터 불순종함으로 떨어진 그 원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또 주님은 발을 씻기시는데 이 발은 우리의 손발을 씻기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지은 자범죄를 씻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십자가를 지신 자기의 몸을 주시고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행위는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깨끗하다는 말 얼마나 생각해 보십니까? 여러분, 더럽다는 게 뭐예요? 깨끗하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거룩이라는 말도 사실은 깨끗하다는 말과 동의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여기 어머님들이 많이 계신데 자녀들을 먹을 음식을 마련했는데 그 음식이 더러운 그릇에 담겨 있다면, 대장균이 득실득실한 그릇에 담겨진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데 내 자녀들에게 바퀴벌레가 지나다니고 쥐가 지나다니는 그런 재료를 사용해서 준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그거를 자녀에게 먹일 수 있습니까? 이번에 중국에서의 김치 문제가 MBC 뉴스에서 다뤄졌던데요. 김치를 절이는데 녹슨 포크레인으로 하고 사람이 몸을 벗고 들어가서 하는데 고추고 뭐고 이런데 벌레와 쥐가 막 다니고, 이걸 한국에도 수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깨끗하다는 거, 더럽다는 거, 여러분 음식이 더러우면 여러분 어떠세요? 만일 여러분 옷이 더럽다면, 새 옷이라도 뭔가가 묻어 있다면 그거 사시겠어요? 여러분, 잠자리가 더러우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거와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뭐죠? 자녀에게 더럽지 않은 깨끗한 음식, 더럽지 않은 깨끗한 옷, 더러운 잠자리가 아니라 깨끗한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 그게 사랑 아닌가요? 사랑은 이 깨끗게 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의 더러운 생각들에게서 내 자녀를 깨끗하게 지키고 싶고, 연약함과 병듦에서부터 건강하게 내 아이를 지키고 싶어서 운동을 시키고, 무지와 무식의 더러움에 뒹굴지하지 않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깨끗게 하는 행위가 아닙니까? 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두 가지 면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기를 원한 겁니다.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가 우리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기를 원하셔서, 그것이 있어야만 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끝까지 지신 거죠. 본인은 그토록 싫어하면서 말입니다. 결국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을 정의하자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물건을 하나 좋아하면 그걸 우리는 닦잖아요. 여러분, 남자들은 뭘 좋아하죠? 많은 남자들이 차를 좋아하더라고요. 새 차를 사면 사흘들이 세차를 하고 반짝반짝하게 하고 그런 남자들을 봅니다. 여자들은 안 그런가요? 여러분, 새 집을 사면 어떻게 하죠? 집을 사면 얼마나 닦고 쓸고 하는지
사랑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깨끗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에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보답한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깨끗게 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 깨끗게 하신 것을 유지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깨끗한 것을 유지 못하고 더럽게 하면 주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끗게 하신 그 깨끗함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순절에 가장 거룩하게 동참하는 것이지요. 깨끗하게 하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의 사역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거다가 아니라 깨끗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피와 그분의 몸, 그분의 씻기심이고 우리는 그렇게 깨끗하게 하는 것을 그저 유지할 뿐이죠.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랑하는 엄마가 명절이라고 신학기 새 학교에 간다고 새로 사주신 깨끗한 옷을 그것을 유지할 그 인성적인 마음만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있다면 동일하게 주님이 깨끗하게 하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자아에 더럽히는 일을 기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의 탐욕과 이기심에 나를 뒹굴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이기심의 발로가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오늘날 교회에 사람들이 와서 네가 말이 어떻네, 내가 말이 어떻네, 나는 이만큼 하는데 네는 저만큼 하네. 이게 왜 말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왜 맨날 이래야 되네, 내가 왜 맨날 더 해야 되네, 왜 이래야 될까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우리를 더럽히는 거잖아요. 여기는 아버지의 집이고 내 형제는 아버지의 사람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므로 그를 위해 내가 희생하는 것은 억울한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의 피를 값없이 하고 다시 이기심에 뒹굴며 내 자존심을 위해 싸우며 불화한다면 그 주님께서 발을 씻기는 것을 거부한 베드로처럼 주님과 상관없어지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죄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깨끗하도록 노력하는 사순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앞에 서는, 그리고 그 깨끗함을 감사드리며 유지하는 사순절이 되도록 노력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렵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꼭 우리가 유념하고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말씀을 하나님이여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기본이 되지 않은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기본을 알게 하시고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